오늘 저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혹시 어떤 그런 이미지 또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기억들과 또 추억들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늑하고 또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곳. 저도 교회라고 하면 어렸을 때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교회라고 하면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따뜻했던 곳, 또 그리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곳, 그런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생각하면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뭐 믿음의 선후배들이 함께 했던 참 좋았던 추억들이 많은 그런 교회, 따뜻한 그런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뜨겁게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꿈꾸고 했던 그런 교회의 이미지를 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를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곳, 또 따뜻했던 곳으로 기억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떠올리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때로는 좀 답답한, 또 아픔이 있는 그런 교회를 또한 떠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교회가 또 깨어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했을 때 따뜻했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참 때로는 답답함과 어려움을 그런 경험하는 이미지가 떠올리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갈등이 많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욕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또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슬픈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돌아봤을 때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따뜻하고 좋은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그런 부족한 모습들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에 대한 소식들, 또 교회의 깨어짐과 갈라짐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면 참 교회가 왜 이럴까라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죄인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삐걱거릴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또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뭐 화려한 또 아주 좋은 에어컨이 나오는 편안한 그런 사무실에 앉아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두운 이 감옥 안에 갇혀 눈앞의 현실만 바라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의 목회는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방의 핍박과 또 내분으로 인해서, 내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당시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지금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 상황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들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에베소 교회도 당시에 이 로마의 영광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는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목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또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 오늘 편지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3절, 우리가 맨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뒷부분에 보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너희도 들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는 다시 이야기하면 경영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경영, 우리가 회사를 경영할 때 그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냐면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고 계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터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 그 은혜의 이야기를 너희가 아마 들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냐면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그 경영하시는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너희가 아마 들었을 것이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은혜의 이야기 안에 있음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다.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를 바라봤을 때 또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들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핍박도 있고 내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교회를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그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비록 상처 입고 현실 가운데는 문제가 있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현실적인 지금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70%가 100명 이하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부산 노예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희망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희망교회가 너무 작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 작지 않습니다. 이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사실 숫자적으로도 희망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명 이하의 교회가 한국 교회 70%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위 30%가 됩니다. 이거 숫자로 얘기하는 건 참 민망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교회가 왜 작지 않은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냐?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에베소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3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3절과 4절 가운데 특별히 이 오늘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를 이야기할 때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비밀이란 단어입니다. 비밀. 3절에서도 비밀이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4절에서도 비밀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제나 치면은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비밀, 흔히 비밀할 때 시크릿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에 보면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크릿은 뭐냐면 감추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추는 것이 시크릿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스테리는 뭐냐면 아무에게도 숨겨놓고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 놓으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은 그런 비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드러냈다고 해서 아무나 깨닫고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알게 된 비밀입니까? 성도가 알게 된, 교회가 알게 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비밀을 깨닫게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알게 된, 하나님이 드러내오신 비밀을 알게 된, 비밀을 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와 똑같다고 해서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서신이냐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동일하다고 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골로새서에서도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27절, 1장 27절 스크린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전에는 감추어 두셨지만 이제는 다 드러내어 놓고 알려주신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오신, 이 땅에 드러내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우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알게 된, 교회가 깨닫게 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것.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렴풋이 그림자만 보았을 뿐이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오직 성령을 통해, 5절에 나오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오직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을 깨닫고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 비밀이 또 무엇인가? 우리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절에 나오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혹시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전화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혹시 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전화기 안에 지금 내가 전화하면 누구랑 지금 딱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연예인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라든지 없으세요? 저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 교회 섬겼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장나라 씨라고 하는 연예인이 다녔었거든요. 장나라 씨 전화번호가 제가 있진 않고 장나라 씨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제게 있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예전에 북경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 다닐 때, 요즘에 욕도 먹고 있긴 하지만, 유승준, 옛날에 한창 유명했던 가수 유승준 씨가 교회 다녔었거든요. 제가 같이 축구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제 전화기에 또 누가 있냐면 이찬수 목사님의 전화번호가 제 전화기에 있습니다. 네, 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알아도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 사람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오늘 만약에 이 땅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분, 누구 알고 있는 사람,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라도
사촌에 뭐 팔촌에 여러분 그렇게 연결된 사람 누구라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직통길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그 은혜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라, 초라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제자훈련 받기 위해서, 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받기 위해서 안성에 있는 그 수양원에 한 일주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함께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셨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이 막 병중에 계셨었는데도 그 강의하러 나오셨어요. 그 강의로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막 혼내시면서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왜 주눅 들어있냐?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시면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 세상에서 작은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는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당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막 혼내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떤 것이냐? 우리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은 또한 무엇이냐면 오늘 나오는 것처럼 오늘 6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끈끈하게 결합되어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1차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당시에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두 부류의 공동체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절대로 섞일 수도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1세기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런 선포는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왔던 경험도 다르고 출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되는 것은요, 상대방의 어떤 누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것이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교회는 어쩌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곳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더 무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빼앗고,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빠질 때 서로의 약점이 보이고 서로의 결점이 보이고 서로의 상처가 보이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보여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때 함께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이것은 최상급입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었던 자인데,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죠. 그런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럴 때 지극히 작은, 지극히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 여전도에 모임하시거나 어떤 모임을 하시든지 간에 그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우리 일여전도에 단합회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단합회 안에 은혜가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재밌게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지극히 그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고.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비밀을 알고 비밀을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더 큰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을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로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똑똑한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 그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비밀을 전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 지역 가운데 나가셔서 전하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아마 전도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 이번엔 가시지 못하지만, 여러분, 11명이,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이번에 함께 가게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서 내년에는 우리 국내 또 해외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비전 트립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예전 교회 섬길 때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남편은 한국 분이고 우리 부인은 일본 분인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 여자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대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녔는데 자기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자기는 대학교 올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본 비전 트립을 갑니다. 일본의 시골 지역을 가거든요. 일본의 시골 지역을 가는데 거기 선교사님 계시는 교회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면서 그래도 교회의 발걸음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학교에 가서
거기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전 바라기는 우리 국내의 정말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또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비밀을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비밀을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물질적인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건강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요 앞에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왜 제가 운동하겠습니까? 제가 뭐 식스팩 여러분에게 뭐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그 운동하겠습니까? 목회 열심히 하려고, 피곤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사역하려고 운동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목적이요?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도 없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당시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환난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깨닫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싸우고 세상에서는 분쟁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됨을 통해 그 비밀을 함께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내가 초라하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